무자비함과 무지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무자비함과 무지함, 이런 단어를 좋아할 사람은 우리 중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단어들은 나와는 좀 상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자비함은 잔인한 사람들 이야기 같고, 무지함은 식견과 지혜가 없는 사람의 문제, 내 문제는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세상의 단면이에요. 세상은 무자비함이 있고 무지함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언제나 무자비해지고, 진리를 잃은 인간은 반드시 무지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자비함이 있잖아요. 극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 알기를 마치 물건 취급하듯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한 자에게는 더욱더 가혹하잖아요. 또한 AI 시대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똑똑해 보이지만 정작 무엇이 소망인지,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 흐르지만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좋다는 곳은 참 많아도 참 안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진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은혜와 안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누가 주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훈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봐요. 첫 번째,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라. 오늘 말씀은요, 축제로 시작을 해요. 1절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흔히 유대에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인근으로 시작해서 저 바다 건너까지 많은 유대인이 고향으로 몰려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 축제가 모두가 누리는, 기쁨으로 누리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이면에는 비참한 아픔이 감춰져 있었죠. 특징적으로 오늘 2절, 3절이 그렇습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어떻습니까? 1절과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이것은 베데스다 연못인데 축제의 느낌과는 조금 거리가 먼 환자들의 집합소입니다. 사실 이곳 사람들은 어떠한 명절, 축제보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전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병고침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하지만 사실 이것은 전설의 고향, 미신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물이 동할 때 거기 들어가면 몸이 치유된다. 이것은 신앙적이지가 않죠.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물의 움직임, 물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이 연못 특유의 자연 현상, 이를테면 간헐천이나 광천수를 보고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물이 보글보글 올라오고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니까 이것을 보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의 말이 보태지는 거예요. 염원이 추가되고 보태질 때 소문이 나중에는 정설처럼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4절이에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어떻습니까? 이게 지극히 자연 현상인데 여기에 미신이 붙은 거예요. 인간의 염원과 탐욕이라는 미신이 붙은 것입니다. 물론 몇 명은 물의 효험을 봤을 수도 있죠. 흔히 간헐천이나 광천수는 사람의 신경통에 좋다, 그런 말이 있으니까 효과를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살이 보태지고 소문이 보태질 때 나중에는 만병통치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헛것을 믿고 있다, 헛것을 구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요, 이상하게 소문과 유행에 약합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소문에 혹해요.
유행을 굳이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심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두바이 쫀득 쿠키. 이걸 두쫀쿠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유행하는 디저트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사려고 싸지도 않아요. 요거만 조그만 게 뭐 5,000원, 7,000원, 10,000원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사 먹으려고 줄을 서요. 뉴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헌혈을 잘 안 하는데 갑자기 요즘 헌혈하는 사람이 늘었대요. 왜일까요? 헌혈하면 두바이 쫀득 쿠키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간호사는 맨날 일이 가가지고 두바이 쫀득 쿠키 사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준다니까 와서 헌혈을 한대요. 어떤 청년이 헌혈하면서 뉴스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헌혈하고 받아서 여자친구 줄 거예요. 와, 내가 보면서 참 대단하다. 니네 엄마는 들으면 울겠다. 엄마 생각은 안 하고 그거 팔아서 여자친구 주려고. 아무튼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아요. 초코파이 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유행하는 거 주니까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자, 그 귀한 것을 오늘 우리 주일학교는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다 줬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아주 어렵게 구해서 오늘 다 줬어요. 우리 주일학교 보니까요, 애들이 간식 앞에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집 아이들이 제일 기뻐해. 미리 알고 있으니까 며칠 전부터 이번 주 두쫀쿠 간식 맞죠? 하면서 막 확인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이들은 그거 한 번 먹어봤습니다. 딱 한 번. 이게 좀 궁상맞은 이야기인데 우리 셋째 딸이 학원에서 두쫀쿠 하나를 받아왔어요. 한 개. 요만하거든요. 한 개. 이것을 그 자리에서 그냥 까서 먹을 수도 있었는데 굳이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자랑하려고. 또 나눠 먹으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 귀한 것을 처음 영접하고 애들 엄마가 그것을 6등분을 냈어요. 이 조그만 걸 6등분을 냈어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입에 넣어주니까 애들이 먹으면서 막 감탄을 해요. 달콤하거든요. 또 아삭아삭한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막둥이는 심지어 먹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막 보내는 거예요. 야, 우리 두쫀쿠 먹는다.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친구들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이가 가만히 보고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니까 걔네들은 두쫀쿠 3개, 4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는 거. 나는 이미 많이 먹었어.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가 굉장히 머쓱해한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쫀쿠라는 게 보면 별것 아니에요. 마시멜로우 녹여서 이것저것 섞여서 만들어 놓은 그런 초코 쿠키 과자입니다. 유행이에요. 지금 지나가면 이것은 인기가 시들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걸 먹는 게, 그걸 사는 게 자랑이 돼요. 왜일까요? 소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기심에, 유행에 편승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 비싼 것, 이 조그만 거 하나에 5,000원, 10,000원 한다니까요. 이걸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자, 본문도 그런 거예요. 좋다고 하니까, 야평을 낮게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연못 앞에 장사진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결국은 무자비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특히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간헐천이 뿜어져 나올 때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난리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위아래도 없어요. 힘 있는 자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 돈을 주고 용역을 동원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후미진 곳에서조차 싸움과 미움과 불평등이 가득해진 것입니다. 그 잔잔한 연못이 어느새 무자비한 연못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이제 한 사람을 클로즈업하고 있어요. 그것이 5절이죠.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해, 38년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은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병자 중에서 가장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38년 동안이나 같은 병으로 고생했지만 한 번도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쯤 되면 한 번 그냥 넣어줄 만도 한데 다들 급한 입장이고 강팍한 마음이 있어서 양보를 안 하는 거죠. 이게 한이 되는 거예요.
이에 주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이 사람은 이 말 대신 엉뚱한 말을 해요. 그것이 7절 중반절이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만 나를 좀 저 물에 넣어주시오. 곧 이 사람의 소망은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물에 먼저 들어가는 게 어느새 소망이 됐다는 것입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사람은 세상이 주는 것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지금 생명의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물에 먼저 좀 들어가고 싶다. 저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자꾸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을 쫓고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무지함이죠. 무자비함 뒤에 무지함이 따라 붙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현상으로 학습된 무기력이란 말을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 옛날에요, 동물원에서 코끼리를 길들일 때 쓰는 방법인데, 코끼리가 새끼였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말뚝에 묶어서 키운다는 거예요. 아직 힘이 막 세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그 말뚝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쳐요. 근데 말뚝을 뽑아낼 수 없으니까 이 코끼리가 영리하거든요. 그래서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 주변만 어슬렁거린다. 그러면 나중에 성체가 되어도 다 큰 후에도 이제는 묶어놓지 않아도 말뚝 주변에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연못의 무자비함에 오래 학습되어서 그저 거기 한번 들어가는 게 소원이 된 거예요. 무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신앙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세상을 쫓지 않게 되고 세상에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좋다는 것, 유행하는 것, 누군가가 추천하는 것, 여러분, 진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면 그곳의 무자비함에 동조할 수 있고요. 혹은 무지함에 빠져서 우리 역시 엉뚱한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38년, 이 병자처럼 오랜 세월을 허송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신 주님을 바로 할 때 신앙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붙잡을 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붙들 말씀, 내가 부를 찬송, 이것이 명확해지고 선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늘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이미 배운 것, 나에게 주신 은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주보이는 요절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누굽니까?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믿어서 선명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로 직진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의 교훈 두 번째, 주님의 뜻을, 주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불쌍한 이 38년 된 병자는 줄곧 세상에 끌려다녔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도, 악한 미심과 세상의 습관에 중독되어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누구에게? 예수께 붙들리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이를 위해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게 핵심이죠. 주님이 이 사람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축제의 인파로 넘쳐날 때 주님은 병자를 위하여서
병자 가득한 이곳에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 연약한 중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수가성 여인을 기억해 보세요. 주님이 시간을 맞추어서 우물가로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를 기억해 보세요. 주님께서 뽕나무 아래까지 직접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늘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새로 예수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들어보면요, 그런 분들 그냥 우리 교회에 오신 분 거의 없어요. 다들 우리 교회에 오기까지 다양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 내가 어떻게 이곳까지 왔을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까? 그 순간, 은혜의 순간을 꼭 기억하고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곳까지 왔을까? 그것은요, 하나님 은혜이고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인도하셨기에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꾀가 생길 때마다, 어떤 미혹으로 말미암아 흔들릴 때마다 내가 여기에 어떻게 왔던가, 어떤 도우심 주의 은혜가 있었던가, 그걸 붙잡고 굳건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죠, 주님은 그 한 번의 만남 혹은 어떠한 일회적인 치료와 회복, 이걸 위해서만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손님처럼 교회에 한두 번 와보라고, 예배 한두 번 드리라고 그래서 찾아오신 분이 아닌 거예요. 주의 뜻은 그 한두 번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 우리 삶의 모든 순서, 우리 삶의 모든 비전을 바꾸어 주시는 것, 한마디로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물어보시죠. 6절에서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때 주님의 물으심은 단순한 병 고침의 차원이 아닙니다. 병 고침이 목적이었다면 주님은 이 사람이 원하던 대로 번쩍 들어서 물에 넣어서 다른 사람들 보란 듯이 고치셨을 거예요. 그게 소원이니까, 그렇게 병 고침 받는 게 소원이니까 그를 물에 넣어줘서 병 고침 받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의기양양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이 한순간만 고쳐주시면 그가 과연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필연적으로 다른 문제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 그 연약한 인생은 여기저기 기웃대다가 다시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요. 같은 문제, 또 다른 어려움 앞에서 이 무자비함에 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답도 안 되는 것들 붙잡고 눈 흘겨가면서 이곳에서 또 무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에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이 병자가 바라던 연못의 물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수를 허락해 주시죠. 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너무나 간단한 말이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동사 3개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Get up, pick up, walk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자 놀랍게 이 모든 일이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곧 나아서.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치유가 일어났고 그에게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즉시 그를 무자비함과 무지함이 있는 이곳에서 떠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곧 이렇게 하신 것은 단순한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분리조치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만 나가라. 무자비함이 가득한 이곳에서 나가서 은혜의 장소로 건너가라. 그래서 일어나 들고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죠. 술렁입니다. 그 오랜 병자가 나와서 스스로 걸어가니까 이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대번에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꼬투리를 잡아요. 병자가 누리는 기쁨을 빼앗고자 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 이하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이 너무 잔인하잖아요.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이 너무나 무자비하고 무지한 그러한 말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율법주의의 만행이라고 할 만합니다. 율법주의의 만행. 이들은 지금 오랜 병자가 치유된 놀라운 광경 앞에서 득달같이 달려와서 자초지종을 캐묻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음할 때,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하소연할 때,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아무도 모른 채 하더니 이제 와서 따져 묻는 거죠. 이제 와서 관심 있는 척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이 하는 질문에 악한 의도를 보십시오. 다시 12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그들은요,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 너는 어떻게 나았느냐, 치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느냐, 안식일 규정 위반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고침받고 평생의 병이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드러났음에도 그들은 지금 율법 조문만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껏 이 베데스다 연못이 무자비함과 무지함으로 방치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 사랑도 없고 이웃 사랑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곳에 없으니 다들 자기만 주장하는 무자비함과 무지함이 이곳을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즉시 거기서 빼내주신 거예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라. 그 주님의 의도는 병고침을 넘어서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이제 이 사람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돼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었죠. 14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의미가 있죠. 이 사람은요, 고침받은 이후로 밖으로 나와서 성전에 있었습니다. 무자비함과 무지함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 영혼이 변화되었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를 격려하세요. 14절 하반절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이전을 바라보지 말라. 연못으로 돌아가지 말라.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살아갈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고백해요. 15절에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그는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주님을 만나자 삶의 자리가 바뀌었죠. 그 자리가 무자비한 연못에서 은혜의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자 그 입술이 바뀌었어요. 헛된 것을 구하는 입술에서 이제는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입술이 됐습니다. 또한 인생의 소망이 바뀌었어요. 헛된 미신,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둔 인생이 됐습니다. 율법주의의 망령을 뚫고 예수 복음으로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소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를 부르신 그 놀라운 사건을 잊고 현재 현실에 매몰되어 살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나를 찾으신 목적은 단순히 교회 구경, 예배 구경, 친구를 사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체험이 아니라 주의 목적은 나로 하여금 영혼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에 그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고 미혹한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 이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 은혜의 자리 헷갈리지 마시고 삶을 분별하여 살아갈 때 늘 주님 앞에 있는,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은 세상의 축소판이라 할 만하죠. 무자비함과 무지함이 있고 헛된 것을 쫓고 서로 싸우고 밀치고
허송세월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하지만 그런 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서 가망 없는 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무자비한 연못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무지함에서 진리를 따르는 고백으로, 낙심과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 자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얘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상의 무자비함에 지친 우리를, 헛된 것을 쫓다가 지쳐 방황하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주님이 누구신가? 내가 신앙함의 목적이 무엇인가? 유행과 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단순히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과 인생의 방향 전환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험한 세상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버텨나가는, 주와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